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7일 화요 새벽 예배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저희 감사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희 다시 한번 1절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첫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찰하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먼저 나온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그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고 또 찾을 때마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말 못할 여러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일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픈 병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 때문에 혼자서 외로워하며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상하는 심령으로 다가올 때에 가나안 여인에게 가장 큰 믿음을 칭찬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귀신을 떠나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저들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사무엘상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장을 건너뛰었거든요. 주일과
월요일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쌓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거는 설명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7장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끝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미스바 광야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 그 소집한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지요. 마치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칠까 미리 이제 예견을 하고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들의 모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각성의 모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긴장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블레셋 영향권에 항상 이스라엘이 밑에 깔려 있는 그러한 열등한 그런 분위기 아니면은 그 블레셋 안에서의 영향권 아래 늘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깔보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깔보기 때문에 뭐 좀 모이기만 하면 이게 무슨 반역이나 한 듯이 그들이 먼저 이렇게 치는 이런 모습 볼 때 무시하거나 깔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전쟁에 이겼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을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오늘 이제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 그 전에 이걸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에 싸웠을 때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미스바 광야에서 회개를 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그리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예배 자리에 다 나와서 다 회개하고 지금 거기서 지금 뭔가 오늘날로 말하면 막 성령이 충만하고 임재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케 하셨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놨으면 그거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자기들은 전쟁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서 전쟁 준비는커녕 뭐 예배만 드렸는데 회개만 했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그것도 추격을 해갖고 또 아주 넉넉하게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붙이셨다. 우리 손에 이기게 했다 라고 했으면 왕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왕 필요 없잖아요. 전쟁에 이겼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뜨거웠다가 또 차가웠다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났다가 또 조금만 뭐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고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우리구나,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왕 달라 그러니까 왕을 주세요 하고 왕 달라는 요청을 8장 내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 이제 왕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 어떻게 뽑아요? 뭐 관상 보고 뽑습니까? 왕이 될 상이로다 뭐 이래서 뽑습니까? 그랬다가는 난리치게요? 아니면 뭐 사무엘이 이 당시 선지자였으니까 선지자가 이 사람이 왕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기름 부으라고 했어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성문 앞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왕 같지가 않은데요 이러면 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백성들도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쭉 보게 되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대략 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집안도 좋아야 되고 출중해야 되고 또 뭔가 힘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야 되고 뭐 지금 뭐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선거합니까? 후보자는 또 누구를 해야 될까요? 원래 이렇게 옛날 따지면 각 지파에 1000명씩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제비를 다다닥 뽑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사울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또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운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역시 우리의 왕이로구나 하고 인정할 때까지가 십몇 장까지 쭉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지금 오늘 9장이 첫 스타트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왕을 만들어 가고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면으로 뭐냐면 왕이 필요 없는데 7장 말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전쟁에 이기게 했으면은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왕을 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의 첫 스타트가 오늘 9장인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기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나와요. 근데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함이라는 건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재정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유력한 아주 힘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서도 최고로 말하자면 뭐 금수저 같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비엘의, 스롤의, 베고라세, 아비아의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으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베냐민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를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왕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다.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하다. 그만큼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몇 대예요? 지금 저게 6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는 많이 써봤자 3대나 4대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저렇게 길게 쓰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뭔가를 이 사무엘상 저자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6대까지 쭉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인정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니까 자, 일단 아버지 백 확실하죠. 기스. 그 다음에 가문 6대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니까는 기스의 아들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와요.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준수라는 사람이, 준수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중함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엄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문 좋죠. 아버지 확실하죠. 유력하죠. 그 다음에 본인도 지금 외모가 준수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어깨 위만큼 키가 커요. 눈에 띄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 참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성품만 좋으면 이거는 1등 신랑감이에요. 이건 최고예요. 금수저에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에 본인도 출중하죠. 거기다가 성품까지 성격까지 좋으면 이건 최고죠. 근데 진짜 성품이 좋아요. 우리 벌써 이미 읽었잖아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더니 사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환 데리고 막 찾으러 다녀요. 다니는데 그냥 대충 찾다가 없으면 아예 없는데 하면 그만일 것을 산지를 몇 군데나 돌아다닌지 아세요? 안 쉬어봤죠. 오늘 산지가 다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뭔 산지, 무슨 산지 다 나오는데 그게 5군데나 산지를 돌아다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요. 며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돌아다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최소한 그 가문 안에서는 성품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다 갖췄어요. 이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왕 될 상이다. 다 갖췄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왕이라는 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앞장서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첫 번째 전투할 때 이 승리를 맛보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제비까지 뽑아가지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세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다 라고 다 알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사울의 말미를 압니다. 그런데 1장 오늘 9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사울이 뭐가 약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요. 뭐가 약했을까요? 뭐가 약했을까요? 다 좋아요. 세상적인 가치와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이 사람 왕상이다. 다 좋은데 지금 찾다가 지금 못 찾은 게 암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암낙이라는 거는요, 이 낙이라는 상징은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왕이 되고 나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 되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게 상징이 왕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암나귀를 기스가 기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많은 학자들 간에는 이미 이제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왕정 정치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나귀를 계속 길렀다라는 거. 그리고 재력가거든요. 나귀 몇 마리 뭐 잊어버렸다고 그 귀한 아들이 그냥 산지를 5군데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그냥 찾아야 될 것이냐.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걸로 끝내버리고 또 그냥 사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암나귀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주석가들을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왕의 어떤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해석을 해요. 그러한 그 왕의 어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를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으로. 그런데 또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왕은 되긴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해요. 근데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게 뭘까요?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았으면 보통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베냐민 지파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토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거기서 사는 동안 그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서 물어보면은 말을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서 그래? 하고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래요. 사울이 먼저 가자는 게 아니고 사환이 먼저 가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게 되면 돈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거 그 상담비 같은 거죠. 상담을 하면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은 4분의 1 세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울은 딴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영성이 부족해요. 영성이. 나중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지금 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울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가 묵상이에요. 15절, 내일 묵상할 요 15절에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기름 부음을 주는 사무엘의 역할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14절까지는 사무엘이라는 말이 사람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15절 내일부터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대신에 뭐가 안 나와요? 사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성문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알아요? 자, 요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 모든 과정 속에 다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아가 왕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그냥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그러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지, 언제나 우리가 내 삶의 전체의 큰 그림을 볼 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저들이 원하는 왕을 지금 세워주기 위해서, 저들이 납득할 만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를 다 정리해가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런 세밀한 것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울 왕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약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뭡니까? 구속이란 뜻이죠. 구속이란 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였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영성, 사울이 가장 약했던 그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한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또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그 체험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